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마치면서 29절 끝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띄울 수 있나요? 영원한 것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12장 끝절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십시오. 요새 미세먼지도 안 좋고 꽃가루도 날려서 조심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를 한 장 남기고 12장 끝까지 볼 텐데, 영원한 것과 또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좋은 것, 이것을 우리가 12장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즉 인생의 길 속에는 많은 흔들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좋겠지만 세상의 수많은 보이는 것들, 들려지는 시끄러운 소리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늘 흔들리고, 또 영원한 것을 가진 자로서도 썩 없어질 것을 바라볼 때 그렇게 자유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흔들리는 신앙의 문제가 다시 한번 영원한 것을 바라면서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흔들림 속에서 지금은 죽을 것 같이 어렵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영원한 것이 더 귀했다라는 후회나 또 회개를 하곤 합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육적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삶에서 늘 깨닫고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과 비교되는 내용들인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더 좋은 제사, 그리고 제사장, 더 큰 대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이런 여러 가지 비교,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유대에 말하는 율법을 통한 구원에서 넘어가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성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율법의 이 촉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설득 속에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그 지식을 넓혀 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쭉 읽었지만 이렇게 한눈에 좀 안 들어오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18절, 19절 이 두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보면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이제 불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이런 소리와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불 붙는 산이라는 것을 볼 때 쉽게 히브리인들, 그리고 우리도 이 신의 산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산은 이 의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산인데, 이것은 구약에서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제 그 민족을 이루어가기 첫발에 이제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에서 처음 도착한 땅이 바로 이 시내산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모세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셔서 이 산이 요동할 정도로 희귀한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율법을 수여한 장면입니다. 이곳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이 아닌 다른 이르른 곳은 어디입니까?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그러니까 시내산과 시온산 두 곳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현재 지금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에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의 산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수여한 대표적인 시내산과 시온산을 의미하는 신약이 넘어와서의 이 시온산의 위치적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이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출애굽에서 어떤 장면을 말하는 것이 그 원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 더 자세하겠죠. 출애굽기 19장 16절을 한번 보면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 히브리서 말하는 그 현상과 똑같죠. 우레, 번개, 구름, 나팔 소리,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거죠. 이 장면은 사실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이 정도로만 설명해도 히브리인들은 모두 다 아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를 볼까요? 19장 17절에서 18절 두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하시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온산이 진동합니다. 이 온산이 진동하였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흔들렸다라는 거죠. 이 땅이 흔들리면 매우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죠? 사실 땅은 우리가 버티고 서 있는 터이기도 하고 살아갈 자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렸다는 것은 평소 같지 않은 현상이죠. 그러니까 땅에 서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지만, 만약 여러분이 지진이 조금이라도 나서 땅이 흔들린다면 매우 큰 불안을 느끼죠. 그 사람은 자연 현상에서도 조금만 벗어나도 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산이 진동하고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산이든 돌이든 흔들렸다라는 것은 이제 제한적 유한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가운데,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그 다음 절 18절 다음에 19절에서 21절 출애굽기 말씀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모세가 말한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 다음 20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21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장면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말씀하려고 하시는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두려워서, 땅이 진동하고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임하니까 그 장면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자연 현상의 큰 그 압도를 느끼면 대단한 두려움을 느끼죠. 거기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두려우니까 이 다음 떨어진 말씀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핑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 이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두려워하고 싫어하여서 거절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내산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시온산입니까? 그러면 시내산에 대한 내용은 이제 율법에 수여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면을 보았고, 이 시온산의 장면은 2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22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우리가 이제 구약을 넘어서 지금 너희들이 이른 곳은 더 이상 신의 산,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신의 산과 시온산의 구별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신의 산은 이제 구약 백성으로서 이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율법을 수여한 자들, 더 이상 이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시온산을 통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시온산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닮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다음 절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 다음 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시온산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 절 21절 더 쭉 넘어가서 21절 읽어볼까요? 21장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시온산의 의미가 무엇인가 쭉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이 성 안에서 성전을 왜 못 봅니까? 있는데, 그러니까 보지 아니한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곧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온산의 의미는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가 보이는 율법, 보이는 성전에 거해서 제한적인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로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미 일찍이 본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음이 주 안에 있다는 뜻,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그 성전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제한된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큰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온산과 신의 산을 빗대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는 두렵고 흑암과 흔들림, 율법 앞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야 이를 수가 있는데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고 거절하여서 이 율법을 이룰 자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는 꼴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죄의 삭스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의 산 신의 산에서 생명의 산인 시온산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히브리 기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디 서 있는 것입니까? 시온산입니까? 아니면 신의 산입니까? 우리는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2절 오늘 본문을 보시면 22절에 너희가 이른 곳은, 그러니까 이르러야 할 곳이 아니라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도 아니라 완료형으로 이르렀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산이라고 완료형으로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공덕을 쌓아서 율법을 열심히 쌓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미 우리는 시온산에 이른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이르렀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흔들리는 문제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을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수의 피는 어떤 피래요? 아벨의 피와 대조를 시키고 있죠. 아벨의 피는 이제 구약의 피를 상징하는데, 아벨은 이제 형에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죽을 때 그 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창세기 4장 10절에서 그 내용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 장면이 항상 귀신이 되어서 뭐 울부짖는 소리인가? 이 아벨이 죽었을 때 이 핏소리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에 대한 것을 이제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갚아야 되는 게 율법 아닙니까? 죽은 자의 억울함을 갚는 것, 이게 심판대로 그대로 갚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피는 죄를 지으면 율법대로 양을 죽이거나 그 피값으로 해서 갚아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갚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갚아달라고 율법처럼 호소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늘 22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어떻게 대조되고 있습니까? 더 나은 뿌리는 피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피는 용서와 자비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그대로 갚아야 될 심판에 넘어서 그리스도 피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신앙이든지 자비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아벨의 피와 신약으로 와서 그리스도의 피와 다른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아무 공로 없이 사망의 산에서 생명의 산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자들입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복된 생명의 산에 거하는 시온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과제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한번 26절을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처음에 구약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였죠. 근데 두 번째 한 번 더 땅이 진동해야 한대요. 근데 그때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최종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완전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죠.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다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은 완전체인 세상이죠. 그 세상의 완전한 흔들림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한 것들은 흔들림 가운데 모두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면 온 세상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모든 것은 제거되고 영원한 영의 것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임한 그 율법 하나님처럼 두 번째 임할 때는 영원한 것만 존재하게 되는 완전한 이 땅 가운데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영원한 것 위에 세워진 모든 것은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세워진, 다시 말하면 성경의 비유로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세워진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스도로 기초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남고 교회 문 밖에 나가서 하는 모든 일은 없어진다? 그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지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살 때 남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그리스도에 기초한 것만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돈을 왜 버십니까? 열심히 자녀를 왜 양육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리스도의 기초에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이 영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가장 기준되어야 할 것은 자녀 가르침 속에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이 기초 위에 세우는 집이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무조건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기초하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은혜로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 가운데 하늘까지 진동하는 심판의 날이 됐을 때 영원한 것, 그리스도에 기초한 것만이 남기 때문입니다. 종말의 마지막 날에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그리스도에 기초된 것만 영원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시온산에 우리를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생활,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생활, 여러분 이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 속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위에 기초해서 사는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왜 힘듭니까? 그리스도로 기초하지 않고 내 행복, 내 목적, 내가 세운 계획의 테두리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늦어질 때, 어려울 때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꼭 성취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누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물질에 그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것에 인간관계에 눌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로 기초한 삶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삶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욱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린다고 자꾸 보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이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8절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시온산으로 옮겨 그리스도로 이제 너희가 자유하게 공로 없이 그 피로 구원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영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은 삶은 흔들립니까? 영원한 것이 아닌 육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있는 것 자체로 행복해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을 이용하여 내 삶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건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이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늘 흔들리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신앙 안에 있는 자체를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를 사랑하면 영의 것으로 충만한 그 나라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의 영원한 것을 말씀에 의거해서 세 가지로 크게 나눈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기초해서 하는 모든 일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시고 그리스도만 영원하시고 그리스도에 기초한 하나님의 일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에 관련된 일을 날마다의 삶에서 발견하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삶의 모든 행위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이 영원한 것을 사모할 때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 뭔가 사업을 하거나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 자꾸 자기 욕심에 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면 공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떤 일을 내가 보탤 수 있을까? 또 그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린 그런 삶을 자꾸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28절처럼 흔들리지 않는 영의 것 그 나라를 받았으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아주 중요한데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사실
이 원문에서 조금 더 정확히 해석을 하면 감사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은혜보다는 감사를 받자라는 단어가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감사, 그러니까 이미 허락하신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감사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 안에서 영의 것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감사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 죽을 수밖에 없는 신의 산의 율법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생명의 산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그 넉넉한 사랑 안에서 삶을 감사로 누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알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실력은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죠? 바로 감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가. 신앙의 수준은 뭐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나, 얼마나 많은 덕을 쌓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시온산에 이른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영원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을 소유한 자로 얼마나 감사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신앙인으로서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린 것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누리게 된 것이니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않은 이유는 그 핏값을 잃어버린 채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늘 집착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사로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을 자꾸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는,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쥐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누릴 뿐인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부모님이 그냥 건강하게 그 자녀가 함께 있어주는 것, 가족에게 함께 거해주는 게 가장 귀하잖아요. 뭐 되는 순간 가장 어려워지죠? 자신의 목적, 원하는 대로 다른 애들처럼 도태되지 않고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감사를 발견한다면 이 가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자녀를 목적대로 키우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자녀가 가정 안에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밥 한 끼 먹는 게 진짜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린 채 거하는 누림보다는 어떤 목적을 쟁취하는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신앙의 자유가 생긴 그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때로는 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떠나 있거나 예배에 멀어져 있거나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세상의 소속이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가장 자유를 억압받는 단체가 어디죠? 군대이지 않습니까? 자유를 억압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알죠? 자유를 누려봤기 때문에 그 억압이 힘든 걸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로운 구원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실 세상에서 계속 우리는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머물러 있던, 율법에 머물러 있던 그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이었음을 신약으로 넘어온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감사한지를 봐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한 감사, 그 감사로 살아가자라고 28절에서 말하면서 그 끝에는 또 뭐라고 하죠? 28절 끝을 보십시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쁨 가운데 섬기는 거예요. 복음을 통한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한 기쁨을 누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는요, 이 영원한 가치인 성경의 가치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타락한다고 자꾸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치가 자꾸 타락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회복하는 데에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소리를 듣는 덕의 말씀 정도로
여타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축복인 것이죠. 이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가치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는 교회는 교육부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가치를, 그 세계관을 자꾸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부에 여러분 자녀에게 성경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치, 이 복음을 통한 기쁨은 어떻게 누릴 수 있죠? 이 교회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 주권을 자꾸 넘겨드려야 합니다.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힘의 영향력이 자꾸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 사람의 힘이 우선되는, 뭐 교회에서도 직분을 좀 받으면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모습들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자리를 내어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성경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신앙의 삶을 누리는 가장 큰 가치를 누리는 감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감사를 받자. 그래서 경건과 두려움으로, 28절에 말하는 이 경건과 두려움이 구약의 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시내산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불과 같은 임재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말씀하지 마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28절의 신약에 넘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할렐루야. 우리는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구약의 시내산 율법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자유하여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즐기고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과 기쁨을 전제하여서 더 이상 이 두려움이 공포로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 봉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기쁨에 전제하여서 늘 감사로 누리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겐 공로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개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의와 공로가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행복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잖아요.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것을 누리면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영원한 것,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영원한 가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신앙의 가치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바라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수많은 흔들릴 요소도 영원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시내산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동하여서 시온산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신랑 되어서 신부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시온산에서 신랑과 신부로 만나였으니 우린 이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행복한 신앙의 삶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기초한 삶을 시온산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